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말씀은 그 언약을 어, 구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할례를 네가 할 것은 할례를 행하는 거고 내가 이삭을 주겠다.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어제는 어, 사례가 자기 생각에는 자기한테는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하갈에게서 음, 자녀를 얻으라. 그래서 그게 내 아들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 어,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일이고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남편을 뭐 어떻게 해도 남편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남편은 오직 어, 종이니까 내 마누라 이전에 네 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어, 사라를 괴롭힌 죄로 어, 엄마가 될 수도 저기 부인의 행세를 못하고 종의 행세로 이제 떨어져서 다시 복종하는 그런 하가를 보면서 사라가 힘들 때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브라함 마음을 어, 그렇게 고쳐서 사라에게 고난을 주고 복권하고 그 아이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항상 멸시와 모욕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지 다른 걸로 받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을 때에 이제 언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하게 되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그 완전하라 하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전능한 전능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닮아라 이 말입니다. 다른 뜻은 없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닮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전병규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그 하나님 닮으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얘기는 믿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이게 99세이니까 지금 이삭을 낳기 1년 전이잖아요. 예. 1년 전인데 아까 뭐 90세가 나와서 저기 제가 잘못 읽었는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90살. 예, 예. 2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내가 내 언약을 언약을 나와 나와 너 너 사이에 사이에 두어 두어 너를 너를 크게 크게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리라 하시니. 하시니. 그러니까 둘이 쌍방 약속으로 해서 어,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고 진짜로 네가 믿으면 내가 음,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하다는 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쌍방 언약, 이 언약은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죠. 뭐가요? 믿음이요.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크게 번성하리라, 복주리라, 어, 이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 믿음 아니고는 이게 줘도 모릅니다. 복을 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 복으로 어, 복을 주는데 그걸 받는 방법은 믿음이다. 결론은 그거죠. 우리는 결론 알고 읽으니까요. 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또 또 그에게 그에게 말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 우리는 뭐 이렇게 한 가지 알았다 이래가지고 바로 뛰어나가서 써먹고 사람들에게 너 그런 거 아느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 다음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는 성경 공부한다는 사람 참 싫어요. 이렇게 왜 그러나 이러니까 뭘 한 가지 알아가지고 와서 막 자기 혼자 아는 체하고 막 남을 무시하면서 성경 공부 좀 하라 하고 막 이럽니다. 나눔할 때도 잘 나눔하러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은혜롭습니다. 그 뭐 어제 묵상했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같이 묵상을 했으면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읽어보라 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 공부하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면서 참, 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 말은 나팔이 엎드렸다는 뜻, 원어인데 내팽개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음, 조금만 말하면은 그냥 꼬투리 걸어서 음, 감사에 걸리게 하고 어, 징계하고 하니까 복지부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하면 하는 척하고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공무원들이 살아남는 방법인데 그게 엎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2절 말씀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제 4절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4절 읽어보면 보라, 보라, 내 내 언약이 언약이 너와 너와 함께 함께 있으니 있으니 너는 너는 여러 여러 민족의 민족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될지라.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여러 여러 민족의 민족의 어머니. 어머니가 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갈은 아니다 이 말이죠. 5절 읽어볼까요? 이제 이제 후로는 후로는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리니 이는 이는 내가 내가 너를 너를 여러 여러 민족의 민족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게 되게 함이니라. 함이니라. 그 아브람이라는 것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람.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정도만 또 말하고 있고 또 그 정도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고귀한 아버지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 부르겠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자식이 있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특별히 나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자녀들이 너를 아버지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별로 기억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뜻이라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가 너로 너로 힘이 힘이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리니 내가 내가 내게서 내게서 민족들이 민족들이 나게 나게 하며 하며 왕들이 왕들이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나오리라. 근데 뭐 아브라함에게서 이슬람도 나오잖아요. 이스마엘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브라함 보고 이 얘기할 때 사라의 자식만 그렇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이 엎드렸을 때 얘기하는 것은 사라를 통해서만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하갈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께 하면서 이 얘기는 이제 구별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육, 어, 6절을 자,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민족들이. 영원하게 하고, 예. 언약을 민족들에 이거는 대해서. 7절이고, 예. 번성하게 하리라 이랬는데, 민족들과 왕들을 왕들이. 주겠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들은 나라들이라고 했는, 그게 더 가까운데, 민족이라고 바꿔놓고, 왕들이라고 했어요. 이슬람,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왕들이 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많은 민족과 수가. 대적할 것이고 너희도 너 많은 사람을 대적할 것이다. 서로 대적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왕들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끝까지 언제 왕이 와요? 언제 왕이 와요? 이런데 그때 왕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최종 왕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7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이걸 이제 이래 좀 떨어져서 읽으면 이건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영원하게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가 아니라 그전부터 해놓은 건데 아브라함 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바로 이 언약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언약은 번성하는 것인데 번성하는 것도 믿음으로 번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8절입니까? 예. 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 말인데 이 가나안 땅은 음,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찬송은 요새 만든 거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 뭐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천국의 모델이 요단강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세 가지인데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은 영원하리라,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이 땅과 언약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내 땅은 어디 가겠느냐? 빼앗겨가지고 2000년 동안 있어도 그건 우리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되고 또 번성하는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디아스포라에게도 영원히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해도 이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고 세월이 지난다 해도 그대로 아브라함 약속은 그대로 살아가지고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할 음, 몫이 있는데 니는 뭘 해야 된다? 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가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언약을 영원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에게도 대대로 지키라.
지키라 이 말은 책임지라, 감시하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어, 언약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뭐 그때 언제 뭐 하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그것만 자꾸 지키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믿기만 해라. 이게 지키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아브라함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 너희 후손 사이에 사이에 지킬 지킬 내 내 언약이니라. 그 가만히 있으면 된다면서요. 뭐 이렇게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면서요. 그러나 정표는 있어야 된다.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표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할례를 받는 거다. 그 남자에게만 할례를 받아라. 지금은 아프리카에 가면 여자도 할례를 받는데요. 그 여자 애들을 갖다가 할례를 하는데 요새 의학이 발달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너무 불결하고 그래서 안 하게 하고 또 굉장히 그 여자애들이 공포에 질려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음, 어, 저기 아는 나라에서 자꾸 지도를 그렇게 하죠. 그거는 안 된다. 그런데 아직도 그 할머니들이 할례 전문가 할머니들이 사건팔이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요. 그, 그, 그런데 남자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하게 되죠. 모든 남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 이삭까지 포함해서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무 포피를 올라가네.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그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니까 모양으로는 표시가 나니까 그걸 표징으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원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례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마음에 마음에 할례를 할례를 하고 귀에다가 할례를 해라.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하지 말고 그런 게 이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나와 있는데 12절 읽어볼게요. 너희의 할-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 이걸 권속이라고 하는데, 감리교에서 그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권속들은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8일 만에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과 구별하는데 누가복음 나중에 보면 또 언제 받아요? 8일 만에 못하고 가나안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모든 젊은이에게 이제 할례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못했다는 거죠. 어,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할례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읽어볼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8일이 되매 그 그 이름을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 하니. 네.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세례 요한도요. 사도 바울도 8일 만에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13절 읽어볼까요? 너희 집에서 너희 난 집에서 자든지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원래는 마음에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 형제로 생각해야 되는데 믿는 게 안 보이니까
천상 할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에다가 그냥 언약을 세게 넣은 거죠. 우리들은 조직 조폭들을 보면 다 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한 조직에는 상처를 내서 흉터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와 같은 살에다가 언약을 새겨 넣어서 육체적 언약, 언약의 정표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음,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아니한 남자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무할례자를 말하는 거죠. 네. 무할례자는 언약의 배반자인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은 율법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음, 누굽니까? 바울과 또 반장 이름 뭡니까? 어, 베드로. 베드로하고 둘이 이 이방인 선교를 해가지고 많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를 첫 번째 열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렇게 전파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생각하고 해보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맞다. 그러니까 할례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15장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이나 피채 먹지 말고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할례 안 받아도 할례 받은 사람하고 어,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자.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리스도 교인들의 무할례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무할례자는 언약의 배반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는 무할례자에 대해서 겁먹을 거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잖아. 하려면 또 할례 해야 되잖아. 이런데 사실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나서 또 할례를 합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안 해도 된다 해놓고 하느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한 거죠. 우리가 술을 먹어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되지만 초신자에게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상처를 입고 어, 실족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음, 내가 평생 술을 입에 안 되겠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한 다른 사람의 신앙도 생각하는 그래야 그게 사도지. 지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맨날 하는 소리가 공경이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려서 그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1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또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사라라 하라. 이 사례는 사라이 지배하는 이런 뜻인데 사라는 사라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 이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 내용이 없이 아브라함 이름을 바꿨으면 사라도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도 있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름을 바꿉니다. 사례보다는 사라가 안 낫냐. 음, 그래서 사라는 앞으로 여러 왕을 낳을 텐데 결국은 예수님을 낳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민족의 여러 여러 왕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네, 왕이 난다고 그러고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17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엎드려 웃으며 웃으며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르되 100세 100세 된 된 사람이 사람이 어찌 어찌 자식을 자식을 낳을까? 낳을까? 사라는 사라는 90세니 90세니 어찌 어찌 출산하리요 출산하리요 하고. 하고. 근데 그 뒤에도 나오지만 뭐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지고 못 낳는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사라한테 더 문제죠. 어, 그 사라는 90세가 돼서 출산을 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어, 뒤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어, 그래서 18절에 그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에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예, 오늘 제목이 웃다라는 뜻인데 웃으며 이 말은 자하르 이래가지고 어, 농담하다, 희롱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앞에 이자를 붙으면 이자하르인데 이게 이삭이거든요. 이자하르가 이삭이다. 왜 이삭 이름이 웃음이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잖아요. 그 같은 단어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나서 잔치를 할 때 이스마엘이 13살이 된 게 그 아이를 희롱했다. 그래서 이름이 나중에 이삭으로 불러짓는데 그게 이삭이 웃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18절 읽었어요? 예, 예. 19절을 읽었죠. 18절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은 어제 했는데 시마엘이잖아요. 쉐마엘. 이 쉐마엘. 쉐마엘인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인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못 살아요. 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죠. 종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는 살지만 종으로 산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자유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 음, 셈, 셋, 셈, 에노스, 셋하고 에노스하고 노아. 노아 그 계율로 보면 그분들은 다 표현하기를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종으로 사는 거, 복종의 백성, 고통을 들으신다 하지만 그 뜻이 복종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율법 때문에 죽고 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 1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니라 내 아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이삭에게서만 나오는데 이삭이 이 쯔하크 그래서 쯔하크의 앞에 이자 붙은 거 조롱 웃음 이스마엘의 조롱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생각할 때 이스마엘이 조롱했는 걸 생각이 떠올라야 이름이 정확하게 읽혀지는 건데 사라에게서 나야 되고 이삭이 나야 되고 그 후손에게서 언약을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네. 그러니까 12령 이름을 제가 쭉 적어놨는데 잘 몰라요. 이스마엘 후손. 그러나 느바이옷, 게달, 하닷 이런 데는 이름이 대마도 조금 나오고 이렇게 이름
가끔 나옵니다. 마사도 나오고. 그런데 어, 그중에 게달이 제일 뛰어나죠. 게달의 장막 같다. 음. 시커먼 천막을 치고 살았던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음, 그래서 12령 이름이 제가 기록을 해놨고요. 어, 큰 나라가 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지금 이슬람이 번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는 왕이 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경쟁. 대립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런 나라로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이 엉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이 시기에 시기에 사라가 사라가 내게 내게 낳을 아들 낳을 이삭과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이스마엘이나 예,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걱정 안 하도록 내가 할 테니까 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삭의 후손에서 음, 난다고 말한다. 내가 그게 21절 말.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살아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네하고 했는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세우겠다. 이스마엘 빼고 이삭하고 이삭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근데 여기 21절을 하면서 그 이삭은 이스라엘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은 뜻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지 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야곱.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얻은 건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죠. 22절 방금 읽었죠? 예. 예. 이 올라가셨다.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동안은요, 환상을 봤다 소리는 안 하지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아니면 정말 또렷또렷한 정신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라갔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대로 이날에 이날에 그 그 아들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돈으로 산 산 모든 모든 자, 자, 곧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예. 그래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할례 한다는 소리는 잘 못 들었었는데 이 유대인은 여전히 할례를 하는데 어, 그래서 여기에 이 권속들 어, 이스마엘 집에서 난 자, 돈으로 산 자, 모든 남자 권속들 다 포함해서 할례를 했다.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그의 표피를 표피를 뺀 뺀 때는 때는 99세였고 99세였고 이삭은 이제 그 다음 해에 할례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 다음에 25절. 그의 그의 아들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이스마엘의 그 표피를 표피를 뺀 뺀 때는 때는 13세였더라. 네. 그 다음에는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예, 26절 읽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어, 엿들아 받았고 그런데 나중에는 다 8일 만에 받았는데 이 사람들만 앞에서
13세에 받고 99세에 받았다. 좀 구별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7절 읽어볼까요? 그 집의 그 모든 집의 모든 남자 남자 곧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것은 그 공동체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람이라의 권속은 무조건 받아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건 율법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해야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돌아가는 건데 안 됩니다. 어쨌든 자식이라도 끝까지 하나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율법주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산 자,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네.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은 그렇죠. 그러나 이스마엘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낳습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데,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마엘은 명령에 복종하는 종들입니다. 네, 이스마엘은 명령에 복종하는 종들이고 이스라엘은요. 예? 이스마엘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종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다스림.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완전하기를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딴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끌어다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